하나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영과 그 삶과 가정과 저희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미 밝혀진 진리이지만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십시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좀 들어야 좀 알아듣습니다. 옆에 분하고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한번. 기도가 답입니다. 네. 기도학교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이러한 것, 물론 기도에 대한 지식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기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서대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기도사마다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의 부흥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 땅 위에 비가 오기 전에 먼저 빗소리를 듣되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우리 교회에서 피어오르는 기도의 불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귀한 변화가 저희 교회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자는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은 우리의 육신의 이 뺨이 골고스름하게 타오르는 것을 봅니다. 영과 육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그 부르짖는 소리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타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 역시 우리들이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은 그날의 첫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깨어서 일어나는 시간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온 대지를 적시는 이슬이 온 대지 위에 맺혀지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는 날마다 그 날의 첫 시간, 첫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날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는 시간이요, 하늘의 영적인 만나로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달여주듯이 그 영혼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이런 말들을 간혹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면은 이거 새벽기도 도대체 누가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론 농담으로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훈염을 늘어놓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아시겠습니다. 새벽기도는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비록 이 땅 위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참으로 예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표현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우리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통해 자복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되 예를 써서 기도하시리라. 그래서 이 예를 쓰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의 의미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죽도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예가 뭔가? 예가 뭐죠? 생선의 이 간을 가리켜서 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간장이 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니까 짐승들 가운데서 예민한 것들은 다른 짐승이 자기의 새끼를 건드리거나 잡아먹으면 실제로 그 창자의 그 내장에 미세 혈관이 시뻘겋게 터져서 그렇게 죽는다라고 그렇게까지 지식에, 인터넷 지식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예를 쓰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 창자가 끊어지고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였을 때에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예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그 못의 혈관이 터져서 바로 그렇게 피가 되어 흐르는 것이죠. 피눈물이 흐른다라는 것, 실제로 피눈물이 흐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안에서 타오르게 될 때 눈에 있는 이 못의 혈관이 터지고 그로 말미암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피눈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피눈물의 기도였고 얼굴에서 피땀이 나는 기도였고 그 안에 내장이 터질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새벽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곳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1905년 김선주 그리고 박치욱 장로님,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죠. 이 두 분이 어느 날 합의를 합니다.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서 되겠는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네 내일부터 우리 함께 새벽 4시에 교회에서 기도하세나. 그리고 이 두 분 장로님이 새벽 4시에 교회에 모여서 그것도 기도를 하되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성도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성도들도 바로 이런 새벽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새벽 3시에 예배당에 왔고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어떤 분은 새벽 1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에 의하여서 평양 장대현 교회는 바로 공동의회를 열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장대현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공식적인 예배로 시행합니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1907년 정말 세계 교회사적으로 정말 유일무이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부흥의 이전에 그 가운데 깨어있는 몇몇 성도들의 영을 건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기도의 재단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회사를 보면은
이러한 기도의 불꽃이 타올라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그러한 것도 있는데, 지금도 기도의 불꽃이 사그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이 우리 한국의 김천의 영문산에 바로 구국재단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시작된 것이 1963년 4월 30일입니다. 그때로부터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오늘날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시간을 담당하겠습니다. 1시간씩 담당자들이 기도의 예복을 입고 영문산 그 구국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963년 4월 30일 이래로 오늘 2016년 9월 25일 11시 지금도 구국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고 나온봉 장로님이 시작한 것인데, 오늘 우리들과는 신학적 입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나라의 평화는 지금도 구국식 재단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불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새벽에 언제 한번 와서 새벽 한 4시 이전에라도 한번 와서 기도 시간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날이 추워도 저 기도자리, 이 기도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서대구 교회 위에 하늘문 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들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런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것과 병행하여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나온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부부의 연을 사람이 나누지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서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사람의 이런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생활과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바로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될 그런 이유를 찾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주께서 성기라고 보내주신 이 지교회, 이 교회를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가는 심령들임을 스스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황이 메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미 메말랐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할 이유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될 이유를 찾는 그런 영성에서 내가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 성도들, 비록 거리가 멀다 하여도 예수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찾는 그러한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칙을 깨트려버리고 이 시대에 영적인 무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는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으로 이미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고, 기도는 무제한의 능력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문 여시고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은혜 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이 좀 생각하고자 하는 영적인 호전 반응입니다. 호전 반응은 한의학 용어이죠. 명현 반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좀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왠지 이상한 반응이 신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증세가 심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쁜 증세,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호전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파야 낫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부작용은 아니죠. 호전 반응을 두려워해서 치료를 그만 중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때때로 나오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아니면 바로 이 부분에 정통한 한의사나 의사가 그 환자에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호전 반응입니다. 이게 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그 환자는 이 나쁜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야, 이제 내가 낫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호전 반응은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원리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영적인 호전 반응입니다. 출애굽은 유대인들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 정말 자유의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벗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출애굽과 굉장히 흡사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압제와도 같은 영적인 결박들이 은연중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박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삶을 추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삶, 나의 이 중독되어 있는 이런 습성, 그리고 저의 좋지 않은 이런 영성,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압박하였다시피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이런 영적인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 배후의 세력들이 더 큰 환난과 풍파를 일으켜서 은혜를 회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호전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왠지 더 큰 시험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에 대하여서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하여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호전 반응은 첫 번째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영속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전 반응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전조가 되고, 세 번째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응답이 더 크고 귀하고 풍성하리라는 그런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요, 여러분 반드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엇합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늘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이 은혜 생활을 사모할 때 축복한다, 잘 가라, 격려됨을 주면서 우리에게 격려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환난과 풍파를 일으켜서 우리의 은혜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이런 호전 반응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호전 반응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호전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길래 이런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대비할 때 이것을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우리 유인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제 6장입니다. 6과 1번 붉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출애굽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미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로운 삶은 영적인 출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노예의 신분,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의 가치, 영적인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올리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애굽이라는 영역에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는 이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먼저 그 지역에서 벗어나라,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삶을 원하시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은밀한 죄악에서, 부끄러운 죄악에서, 나쁜 그러한 생각과 사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계속해서 그 죄악된 영역에 머무르고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봐야 애굽 안에서 받는 은혜는 결국에는 다 공허하게 다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다듬으시기 위하여서 그 애굽에서, 영적인 어두운 지역에서, 죄악된 그 영역에서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중괄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읍시다. 그 뒤에 있는 성경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의 것을 찾읍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서 올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성경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한번 벗어버렸는데 은밀히 쉽다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나름대로 여기에 참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결박당하여서 말 못하고 이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얘들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신령한 것을 한편으로는 구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취약한 바로 그런 연약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고, 기도로서 우리의 영의 결박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깨트려집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수없이 다양하겠죠. 성도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시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깨트리십시오. 어느 날 그 영의 결박이 다 깨트려지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가득 차게 되는 은혜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옆에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영적인 출애굽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벗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벗어버리면 벌거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런 흐름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자. 그런데 우리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받자 그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애국에 눌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봤자 계속해서 애국에서 종로로 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될 때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빛의 갑옷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적인 출애굽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호전 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서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국의 왕은 이 땅을, 자기의 땅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 경우가 이것이었죠. 유대인들이 애국의 그 건축물에 들어가는 벽돌을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이 흙벽돌이 단단하게 되는 데는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푸라기를 공급하고 진흙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애국의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가겠다. 그때의 애국의 왕은 그 군사들을 시켜서 더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 압박은 이겁니다. 벽돌의 숫자는 그대로 하되 이제는 지푸라기는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구하여서 지푸라기를 넣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더 고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었죠. 고통을 받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차라리 그대로 살아가자, 바로 애국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 바에야 옛날에 즐기던 대로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서 그대로 살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전 반응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기도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한번 해야지. 그리고 금식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내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고 금식도 좀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하면은 왠지 1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가 전화 옵니다. 친구야, 오늘 저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내가 오늘 스테이크 살 테니까 나올래? 하고. 그래서 10년 만에 오는 이런 일들 여러분들 안 겪었던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면요, 진짜 엉뚱한 일들이 막 터져버리는, 이거 여러분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은혜 생활을 시작할 때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분파를 마구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거 내 같은 게 뭐 기도하고 내 같은 게 뭐 은혜 생활을 하겠는가, 예전처럼 그대로 살아가자. 요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이고 그 환난 분파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호전과 이건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잘 양육된 어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죠. 그래서 자신도 이제 사역자의 길에 접어드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두움과 환난과 풍파가 왜 이렇게 힘든가, 어려움의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 사역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날 수 있도록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들, 귀신들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환난과 분파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학교를 시작했죠. 기도학교를 시작하기 이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번 생각했죠. 이 정도 가면은 이거 뭔가 이 시험이 올만한데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닌 게 아니라 저한테 느닷없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하나 확 덮어 쓰더라고요. 저한테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넘쳐 흐르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이 은혜, 가장 싫어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기도 학교를 방해하면 됩니다. 또 누구를 방해하면 제일 한순간에 그냥 훅 갈 수 있을까요? 접니다. 저 하나 그냥 이렇게 쳐버리고 저 하나 엉뚱한 일에 휘말리도록 만들고 교묘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학교 이전에 교묘한 그 뭔가 하나 저한테 뜯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나님 생각했죠.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쳐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덤덤하게 잘 이렇게 받아 넘겼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풍랑 2년 하여서 우리들의 배가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간곡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불이 있다는 것이죠. 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미 영적인 호전 반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통과하지 못하였던 그 시험, 그 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여러분 가정을 또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내 같은 것이 무엇?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이 호전 반응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 호전 반응은 어떻다고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그러한 전조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이 호전 반응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됩니다. 어려운 분 있으면은 저한테 기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무엇하면은 그냥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저 안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상당히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주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담겨진 내용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메시지로 보내면 위에서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호전 반응은 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저도 기도학교 시작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일어날 때 제가 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기도 시간 느리죠. 기도 시간 느리잖아요. 그래서 느렸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이거든요. 이 답이 주어질 때 어둠의 세력들이 환란 분파를 일으킬 때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것은 기도 시간 느립니다. 이 풍랑 2년 안에서 더 빨리 가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한번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넘었으면요, 계속해서 바로 그 단계에서 그 시험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평생 끌끌끌 후회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말로만 듣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 호전만을 견디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같이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호전반은 이것을 안겨다주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호전반은 일시적입니다. 어두움의 세력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호전 반응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경험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호전 반응이 일어날 때에 비록 육신은 힘들지만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이것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호전 반응 이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그리고 그 사모함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겪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을 압박하였던 이 바로의 군대 군사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뭐 걱정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쳐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거민들이 이들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며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죠.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머지 가나안 7족속들이 이 기브온 거민을 죽이려고 동맹에서 막 달려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호전 반응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집안에 환란과 분파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믿음으로 유지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브온 거민을 치료하였던 가나안의 7족속들을 아얄론의 은혜로서 하늘에 태양이 머무르고 밤에 달이 들리는 이런 은혜로서 바로 이 모든 가나안
양측 조석을 쳐버리는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압박하였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죠. 은혜 생활을 하겠다고 작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환난 풍파를 일으키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8편 5절, 우리 유인물 가운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자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를 넓은 곳에, 이 말은 더 이상 침입이 없는, 어려움이 없는 곳에 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게 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저는 어떻게 역사하시려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하여서는 거의 대부분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의 사역, 역사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고 영적 호전 반응이 끝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기도자로 세워지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파도복의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며, 그리고 성령의 부흥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미 영적인 호전을 가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뒤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문자로라도 메시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견디며 같이 버티며 같이 승리하십시오. 호전 반응 이후에 하나님 베푸실 은혜는 넘쳐납니다. 우리 이것을 믿읍시다.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의 불이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주여!